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던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다 함께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끊이지 않는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계시란 요한계시록 뭐 할 때 그 계시란 10개 보일시 보이지 않는 것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계시란 뜻인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 계시는 자연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특별 계시란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을 말씀할 때 그 특별 계시에 시작하면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셨듯이 태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시작합니다. 그 어두움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을 때, 즉 진리의 빛이 공존하지 못함을 뜻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워낙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보다도 몰라보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려 하는 음모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은 스스로 잡히시려고 가고나 하신 듯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 겟셋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그것은 습관처럼 미명의 시간에 새벽 시간이면 조용한 시간이면 스스로 기도하시러 오르던 곳으로 이곳은 가룟 유다도 익히 알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곧 앞으로 되어질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스스로 그가 계신 곳을 일부러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생의 3년의 마지막 여정,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겟셋마네의 그 말의 뜻은 기름을 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갈보리 십자가 그 대속의 길을 앞두고 예수님은 마치 자신을 쥐어짜듯
그런 고난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또 드리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마태복음 26장에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무려 3번씩이나 거듭해서 반복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이마에 흐르시던 땀이 핏방울로 변화했다고, 그 핏방울이 땅에 떨어졌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합니까? 그 목적은 단 한 가지, 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죄에서 자유케 하는 바로 이 길만이 단 하나의 길, 생명의 길,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요한복음이 설명하는 나의 나된 것, 에고 에이미의 단 하나의 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나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힘이, 그 강도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했었고, 이를 기쁨 속에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저서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신다고 고백합니다. 즉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 우리가 숨쉬는 호흡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습관적으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고 계십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지름길은 바로 끈질긴 간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면 빛을 가로막고 어둠을 조장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라는 것인데, 또 다른 가룟 유다는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줄곧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고락을 같이 한 그 한 제자가 스승을 배반하고 되려 예수님을 노예를 판 가격 은 30에 팔아넘겨버리고 무리를, 그 팔아넘긴 무리들을 이끌어 앞장서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듯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은 예나 지금이나 숨어서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때가 이르기 전에는 의도적으로 그들을 피하셨지만 지금은 그 때가 이름으로 당당히 호통을 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호통을 치십니다.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었던지 저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의인의 말은 언제나 압도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8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큰일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사람이란 그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손 건들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즉 제자들에게는 피할 길을 용납하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대로 당시 그 제자들 한 사람도 체포되거나 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모습으로 자기의 일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배려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시몬 베드로가 왜 검을 찾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호신용으로 차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칼이 빗나가서 말고이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칼을 쓸 줄 모르는 서툰 솜씨가 오히려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베드로가 말고를 죽여 그날 밤 베드로가 체포되었다면
훗날 복음 전도의 막중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실수도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부분을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고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떨어진 말구의 귀를 제자리에 붙이셨습니다. 이처럼 빛의 세계는 힘으로도 무력으로도 재물이나 감정이나 혈기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세계는 무엇으로 됩니까? 오늘 본문 중에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 뜻은 빛의 세계는 주어진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잔이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그네하고 똑같습니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요. 십자가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십자가요.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감정을 죽이는 것이, 그래서 서로의 화합을 위해서 서로 화합을 이루는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 샬롬이 있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남의 허물을 끝까지 용서하고 덮어주고 매일매일 자기의 의를 죽이되 원수까지 용납하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 용납하시고 베드로가 3번이나 아니라고 부인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서 그의 일행을 찾아서 갈릴리 고기 잡는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을 밤새껏 허탕친 그들에게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 하여서 153마리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되어서 그들을 해변가에 앉히고 그 고기를 구워서 그들을 먹입니다. 밤새껏 허탕친 그 결과가 153마리였는지 그 말씀을 깨우치기 위해서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우리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뜻은 참된 계시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고난의 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응답받을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이를 행하는 이 자체를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모두 되어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